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세 가지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잘못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잘못된 이 잘못들의 결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엄청나서 이 가정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파산하여 폐가망신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문의 지혜는 이와 같이 우리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재앙이나 이 위험한 것들을 미리 내다보고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청중이 이 사랑받는 이 아버지의 아들 혹은 스승의 소중한 제자이자 영적인 자녀들일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야 하며 또 이런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우리 자녀들을 걱정해서 주게 되는 이 아버지의 교훈 또한 이 스승의 권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막 사회 이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두고 있다면 부모된 입장이나 혹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떤 권면을 우리가 줄 수 있을까요? 혹은 막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이루고 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이 계획하는 아들과 이 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조언을 우리는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작아 보이는 것들이 자칫 우리가 소홀히 하고 관리를 잘 해주지 않았을 때 엄청난 이 재앙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 중에는 또 일찍이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또 사업에 손을 댄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이 친구 하나가 보증을 써달라고 찾아왔을 때 친구의 이 의리상 거절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만은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학창 때 공부도 정말 잘했고 성실하고 정말 똑똑한 친구였다고 만약에 우리가 믿고 덜컥 사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친구나 이웃에게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사실 오랜 인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관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이 담보가 되어서 빌린 것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준다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이고 또 조금 더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웃 간의 정이며 또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을 선다는 것은 사실 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큰 이 수렁에 빠지고 경제적인 파탄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인정에 이끌려 보증을 쓰는 것은 지나친 모험이 될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1절, 2절 이 말씀을 보면 이 보증을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얽히고 또 어디에 잡히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이 보증을 서게 되면 그 보증을 받게 되는 그 사람과 함께 이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서로 남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들입니다. 완전히 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다른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보증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 이 경제적인 부담과 짐을 함께 지게 되고 서로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이 필요한 사람은 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보다 더 큰 사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더 큰 돈이 필요한데 자신의 신용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증을 서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 사업과 그 빌린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 간에 우리가 정도 있고 서로 편의도 봐주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른 가정의 이 경제적인 부채에 이 짐을 대신 진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 강복한 친구나 이웃의 부탁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증을 서주는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정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상대의 딱한 사정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 매정하고 모진 마음으로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난 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이것으로 인해 올무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경영을 잘 하지 못해서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혹은 열심히 했지만 운이 없어서 이 망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손실을 떠안고 대신 이 갚아주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잠언서에서는 보증을 서는 사람이 덫에 걸리게 되고 빠져나오기 힘든 이 그물에 얽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고 이 사냥에 쫓기는 사냥감과 같이 되어서 잡히게 되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 우리가 보증을 서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에는 보증을 서게 된 사람에게 주는 지혜의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래. 이미 사인을 하고 이 증거 문서가 있거나 설령 이 말로 이 구두로 한 약속에 증인이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부탁하고 또 이 매달리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정을 잘 설명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자기는 원하기 때문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정적인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원성을 사더라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보증 채무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마치 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 거물 치는 이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족의 생계와 생사가 달려있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눈을 감고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이 법적인 거물망에서 멀리 달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잠언의 지혜는 경솔하게 저지른 이 보증으로 인해 파멸에 이르기 전에 무조건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이 새가 그물 속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 같고 이 사슴이 함정에 스스로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해서 이웃에게 돈을 빌려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해진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5장 36절에서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했어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 경제적인 이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돈을 빌려줄 때에도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명기 15장에는 이 7년마다 이 경제적인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줌으로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이 제도적인 안전 이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인도하심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이 백성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산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이 적용됩니다. 바로 정글의 법칙을 따르는 세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서는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이 보증이라는 것을 서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인격은 신뢰해야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사람을 믿거나 또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보증을 써서 이 경제적인 위기에 있는 친구나 이웃을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시편 119편 122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보증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사소하게 보이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회 경험이 없고 경제에 대한 안목이 없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사인해 주었다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또 모든 이 집안의 물건들이 경매에 붙여지고 또 직장에 이 월급이 차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보증은 절대로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이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고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또 제자를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와
스승의 훈계입니다. 이런 훈계를 귀담아 듣고 명심하여 실천에 우리 나가게 될 때 우리 인생에서 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이 불행과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너무나 작아 보여서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인생에 피해야 할 두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사실 웬만한 게으름은 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름과 이 안일이라는 것에서 깨어나 지혜를 얻으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좋은 예제로 이 계미를 가져왔습니다. 이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개미는 우리가 이 부지런한 이 곤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개미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통하며 큰 군집을 이루고 함께 식량을 모으는 곤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문의 지혜는 개미의 어떤 특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개미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감독하는 자도 없고 통치하는 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개미에게 명령하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이 개미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서 배울 점은 바로 자발성입니다. 게으른 자는 누워서 일어나기를 싫어하고 또 일어나게 되면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키고 강압하더라도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설령 움직이더라도 너무나 느립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서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과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여기서 이 돌적이라는 것은 이 문의 힌지를 의미합니다. 즉 문이 이 힌지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듯이 게으른 자도 이 침대 위에서 이리저리 뒹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게으른 자도 움직이기는 하지만 사실 진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게으른 자는 손을 이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이 고대 이 건동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이 숟가락이나 이 젓가락 같은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먹는다고 합니다. 먹었다고 합니다. 이 손으로 빵을 집어서 이 소스 같은 것을 찍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손을 넣고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이 게으른 사람은 바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밥이 있고 또 음식이 있어도 입에 넣기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져서 성실하게 일하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배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개미의 이 특성 중에 미래를 보는 성경 지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얘기 잘 아시지요? 바로 여름 동안 이 개미는 열심히 모으고 비축해서 이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개미들은 일과 이 휴식을 구분할 줄 압니다. 일을 해야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없는 겨울에는 그들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추수를 위해서 양식을 모읍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여름 이 땡볕을 견디어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이 가을이 지나 이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미는 밤낮으로 일하며 식량을 비축하고 부지런히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개미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는지 아십니까? 곤충학자들에 의하면 개미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하루 16시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람으로 본다면 하루 16시간 일하고 이제 쉬는 이제 슈퍼맨과 같은 강력한 그런 강인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함께 9절과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 충분한 수면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자고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서 자신과 타협합니다. 개미처럼 하루 16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16시간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미 습관이 되어서 이 삶의 고정된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고 또 삶의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빈궁이고 궁핍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게으름의 결과는 빈궁과 궁핍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게으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을 어느 순간 이 자신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게으름의 문제는 영적인 잠을 자게 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은 영적으로 이 잠이 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고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에는 게으른 자에게 찾아오는 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9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깊이 잠든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타르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데서 사용한 이 단어와 같은 용어입니다. 갈비뼈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아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전신 마취로 인해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잠 혹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태만함이라는 것은 민첩함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부지런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이런 이 민첩함을 잃어버리고 잠자는 자처럼 태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 잠만 자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사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과하기 쉽고 소홀히 하기 쉬운 이 게으름의 문제는 사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쉽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는 일과 스트레스로 바짝 긴장하고 살고 있다가 주말이 되면 일에서 손을 놓게 되고 우리 마음은 금세 긴장이 풀리고 나태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일도 하고 생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잠은 우리 신앙의 권태기 때에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이 짧은 것이 아니라 10년 혹은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 신앙의 형식은
갖추어지고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예배 참석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되지만 우리 내면을 면밀히 살펴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혹은 내가 잠자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구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또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가 살아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잠히 내 마음에 밀려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신앙이 지치고 또 피곤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에 순수했던 열정이 사라져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 게으름의 문제는 우리 안에 열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적당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계미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되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근성으로 일하는 것과 우리가 열정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바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이 실패가 사실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적당주의는 우리 안에 위장하여 드러나지 않는 게으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목적의식이 있고 또 그 목적을 향해 열정을 다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열정이 식었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에 노출되어 영적인 나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의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라는 이 열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703년에서 1791년 사이에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60년 넘게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생 4시간에 가까운 이 설교를 4,000편 이상 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열심히 글을 써서 20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한 거리는 지구를 10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게으름에 빠지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민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열정, 영적인 것에 대한 거룩한 이 집착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총신대 이 신학부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김남준 목사님이 쓴 이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이 100이라는 힘이 들어가는 일이라 하더라도 120쯤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120 정도의 힘을 장전해서 100이라고 하는 일에 덤벼들어야만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의 힘이 필요한 일이라도 100의 힘만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 힘을 예상보다 많이 소진할 경우에 100을 다 쓰고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넘치는 열의와 선한 일에 대한 활기찬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선한 목표는 힘에 넘치도록 그 일에 매진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적당히 하는 척만 해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의 특징은 끝까지 해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다가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열정은 쉽게 식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달려가기 위해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해서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고 안도하고 만족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과 동성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종착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의 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1등을 위해 달리는 마라톤 주자처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이 식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순수한 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내 안에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순결한 사랑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이 게으름을 늘 인식하고 주님 앞에 이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의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 피해야 하는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험천만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쁜 친구에 의한 영향입니다. 어릴 때는 마음이 순수하고 또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나쁜 친구나 좋은 친구 구별 없이 아무나 잘 어울리고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나쁜 친구를 분별하고 좋은 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불량하고 악한 친구가 나옵니다. 보통 이 불량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이 벨리야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뜻은 무가치한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적 사는 동네에도 이와 같이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늦은 밤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낯설고 이 불량한 무리들이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 거친 말과 욕을 쏟아내고 눈은 상대를 위협하고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리를 덜덜 떨고 껄렁한 자세로 이 동네의 음산한 이 골목에서 지나간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잠언서에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특징으로 이 입과 눈, 손가락과 발 등의 이 신체 기관을 통해 그들의 악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먼저 이들은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이들의 언어 생활은 바르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미워하시고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악한 계교로 이 무지한 자를 모함하고 거짓말로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신의 말, 비방의 말, 속임수의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독이 있는 말을 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저주와 욕설로 상대를 비방하고 이 모함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눈짓으로 서로 암호를 짜서 소통하고 발로 그 뜻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발로 뜻을 보인다는 그 말은 바로 식탁 밑에서 다른 사람 몰래 발로 이 사인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 식탁 안에 적이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들을 해치려는 계략을 짜는 자들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기서 패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패역이라는 뜻은 고의적으로 진리를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습관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그들의 행위가 하나의 삶의 패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의 습관적인 악의 행위는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항상 분란이 그치지 않고 분쟁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를 하는 패역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자 성어에 건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붓으로 글을 쓰는데 사용되는 이 시큼은 이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이런 자에게 갑자기 재앙이 내려서 멸망하고 살 길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재앙이 임하는데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 괜히 우리가 가까이 하고 친해졌을 때 이 갑자기 내리는 재앙과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 같은 시골은 덜하겠지만 뉴욕이나 LA, 시카고 같은 이 대도시에는 이 고등학생들도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 대학생이 마약을 하는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자주 어울리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차를 타고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경찰이 불시 검문을 해서 차를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트렁크에서는 이 마약이 한 뭉치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잘못 만나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마약 소지 혐의로 함께 교도소에 들어가서 복역을 하고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잠언지에는 우리에게 불량하고 악한 자를 보는 눈을 키워주며 이 분별력을 주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와의 대인관계를 멀리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이 미래에 이 밝고 축복된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강구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도 이런 악하고 불량한 면들이 없는지 늘 살피고 우리의 입을 단속하고 우리의 행위를 삼가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고 좋은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며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경제생활에서 우리가 이 피해야 하는 이 보증이라는 것과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이 빠지기 쉬운 게으름에 대한 지혜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하는 불량하고 나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친한 이웃을 위해 우리가 보증을 잘못 쓰게 되면 자칫하면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보증은 절대로 서면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이라는 것이 빠져나오기 힘든 그물에 얽히게 되고 또 사냥에 쫓기는 사냥감처럼 잡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짐과 이 빚을 떠맡아서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무서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경험이 적고 또 미혹되기 쉬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런 훈계를 귀담아 듣고 명심하여서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인생에 겪지 않아도 되는 불행과 재앙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이 보증을 쓸 이 자격이 되지 못하는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보증을 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보증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에 있어 이 게으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 일을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 적당주의 같은 보이지 않는 게으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열정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식어지고 있는 이 순수한 이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이 열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이와 같은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잠언지에는 우리에게 불량한 자 또한 악한 자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그들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지혜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멀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그런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보기에는 이와 같이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며 진정한 보정 되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보정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고 세상의 악과 싸우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